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어떨 때 언제 쓰시나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쓰시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1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이름을 아신다. 우리가 누군가 친해질 때 좀 이제 안면 트고 명함 주고 받으면서 할 때 첫 마디가 자기 이름 소개하잖아. 내 이름.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는 것. 이게 서로 얼굴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의 이름을 아신다. 그리고 불렀는데 이게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특히 이제 창조 때부터 준비되어져 있다. 이 정도로 주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 이게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 열매가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어떤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그 사명들은 각자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주신 사명들이 달라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쓰셔요. 그 중에 한 방법이 이제 오늘 사울을 쓰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10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됐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사울이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뭔가 일을 안 주세요. 분명히 불렀고 자녀 삼았고 일을 주신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사명 감당이 우리 가운데 왜 축복이냐면 그것만큼 우리한테 큰 삶의 의미와 보람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때 아주 강하게 은혜가 임했을 때 특히 이제 저랑 비슷한 그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있는 분들은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임했던 우리나라 전체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다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신대원 가서 얘기해 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때 교회가 낙원상가 다 먹여 살렸죠. 교회마다 건반이며 아끼며 다 들여놓고 많은 교회에서 찬양의 붐이 일고 막 선교의 열정이 일고 한국나라도 교회에서 많이 먹여 살렸을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의 그 경험들이 아주 뜨겁고 충만했죠. 근데 그런 가운데 막 사명들을 막 감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들,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지 모르죠. 그런 경험들을 함께 했던 분들은 지금도 이제 한 번씩 뭐 잘해야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거나 1년에 한 두세 번씩 통화를 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경험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그때 다시 그때가 오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겠죠.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 경험한 것들은 우리한테 큰 축복이에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집 사고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남아져 있죠. 이런 그 물질적인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져요. 이 감사가 없어요. 그냥 무디어져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은 끊어지지 않아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 아기 난 계속 오라고 오라고 하고 간다고 했는데 못 갔다가 첫 아이를 어렵게 낳았어요. 그 지금 그 애가 이제 애가 아니죠. 39이니까. 그 자매가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애가 커가지고 결혼하고 가니까 목사님 애가 애를 낳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애라고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많죠. 39이니까. 저도 곧 40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를 찾냐면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막 그 중고등부 때 그 느껴져요. 한 100여 명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 선생님 20명에서 25명 선생님들 부흥회 우리 수련회를 가면 아주 뜨거웠어요.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한 5년 제가 중고등부 할 때 막 주변에서 책 내나 그러고 책을 또 쓰다가 한 3분의 1쯤 쓰다가 말았어요. 그때 그 경험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연락하고 20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왕래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뤘던 일들이 일어난 현상들을 경험들은 우리한테 평생 가요. 평생.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도 좋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사울을 주도해서 쓰시잖아요. 이때 사울과 이 길르한 야베스, 오늘 어려움을 겪는 길르한 야베스 이 주민들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장례를 치른 게 누구냐면 이 11장이 나와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요. 고마운 거예요. 이들 가운데 생명의 은인이 사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쓰셨는데 그 쓰임 받으면서 일어나는 그 경험들, 공유했던 그 시간들은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경험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추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쓰임 받는다는 건 복된 거죠. 근데 언제 쓰임 받느냐? 다양하게 쓰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오늘 사울이에요.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안 주시고 그냥 사울은 뭘 할지를 모르니까 뭐 하고 있냐면 똑같이 농사 짓고 있어요. 왕이 됐는데 뭐 조직을 정비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두는 어떤 일들 주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하고 있냐 보니까 5절 보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근데 자기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울이 이해는 되죠. 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왕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속에서 사울에게는 아무런 밑그림도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번 보시면 암몬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당시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근데 요단 서쪽에서는, 요단 동쪽에서 암몬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공격을 받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을 섬길 뜻을 밝히자 암몬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 보시면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절대 너희 섬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욕적으로 그들을 불구로 만들겠다. 이게 아주 단호한 그 암몬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를 갈고 이들을 다 처단하려고 하는 거죠.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외적으로 생긴 거예요. 자신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외형적으로 우리나라 이번에 4, 5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의 그 영향처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외적으로 오는 공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2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암몬의 위협에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구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을 통해 암몬의 위협 소식을 알릴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은 5절 보시면 밭에 소를 갈고 있었어요. 전령들이 베냐민을 향한 이유는 사울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우죠. 그때 베냐민 지파가 멸종 위기 처하고 남자 600명 남았어요. 그 중에 400명이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 민족만 총이 오지 않아서 그들의 여인들을 취하는 걸 허락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죽이고 여인 400명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인적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도움을 청해요.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존재감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왕정 시대에 대한 그림이 이들 가운데 없다 보니까 그 존재감, 사울도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 제일 급한 인척인 베냐민 지파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 우연히 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상황적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상황이.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해요. 많은 경우는 보통 자기 아픔, 또 자기 아킬레스건, 이것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이겨낸 분들이 대부분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해요. 어려서 아주 젊을 때 남편과 사별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이 그 시기를 신앙에서 이겨낸 다음에 그런 엄마들을 품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든지, 또는 자기만 예수 믿어서 집에서 너무너무 어렵고 신앙생활 좋고 겨우 했는데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에 너무 그게 확확 와닿아가지고 그분들을 잘 케어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상처, 아픔, 힘듦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잘 승화되어지고 견고해지고 잘 자리를 잡으면 이게 나한테는 특별한 주님의 사역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져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아픔들, 상처들, 어려움들, 시련들 이거는 나만 겪는 거잖아요. 다 같이 겪는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 다 힘들었지만 다 상황마다 달랐어요. 그리고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남들과 달라요. 나만 겪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견디다 보면 이게 우리 가운데 엄청난 사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려고 하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6절에 보시면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오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침묵하셨어요. 왕으로 세운 다음에 사울은 뭘 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 하고 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당신이 왕인데 왜 그러냐. 근데 오히려 이러할 때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기다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울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막 나서지 않고 이 당시에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 일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에 대한 그 보호, 책임감 여기에 동반되어서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막 주님께 기도하면 처음에는 뭐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도 주도하죠. 감정도. 지금 바울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사울 같은 경우에 분노로 나오잖아요. 분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분노가 막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런 걸 볼 때에 분이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 의로운 분노죠.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분노가 용기로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을 공격할 때 보면 무슨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처럼 거침이 없어요. 그냥 막 공격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쳐 부셔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어요. 이걸 보면은 이 초짜 왕이 맞나 싶을 정도로 능숙하게 전쟁에 능한 이미 많은 경험을 한 장수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용감하게 나서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 출발이 어디 있느냐? 6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에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그를 주장되어져요. 그러자 이것이 큰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보시면 이 소식을 듣게 사울이 크게 분노하죠. 이 말을 들을 때. 그러자 이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가 위험에 빠진 소식을 듣고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를 옵니다. 사울은 어떤 방법으로 군사를 모집합니까? 사울의 명령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분노해서 사울이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사실 사울이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주어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주도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죠. 우리 가운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래 이런 기질의 사람이 아닌데 바꾸어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울은 왕으로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분노로 나아가요. 그러자 이 사울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7절에 보시면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성령께서 사울에게 분노를 일어나게 했어요. 이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나오는 의로운 분노였어요. 그러자 사울이 용기 있게 자기가 몰던 소 2마리를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각 지역 지파에 보내가지고 그들 가운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7절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사울에 대한 그 권위 있는 말로 와닿고 거기에 대해 압도되어서 백성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30만, 유다가 3만 명이 참여하게 되어져요. 사울이 결단하게 되어지고 공동체를 단결해서 모으고 이것들을 각을 뜬 소의 조각들을 지파에 보내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뭐예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 마치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지금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왕으로 되었으니까 내가 뭘 할까 막 나서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이게 더 어려워요. 막 우린 뭔가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참 분별하면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이 성숙한 자이고 통찰력이 있는 자이죠. 이게 지금 내가 할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못하는 이유가, 하지 않는 이유가 모르니까 안 했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그 두려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이게 성령이 주신 것이고 성령이 감동으로 일을 시작했더니 이게 막 일사불란하게 확 되는 거예요. 이때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울에게는 성령이 갑작스럽게 임했지만 오늘날은 더 우리 가운데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도하신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모세가 막 힘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 70명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죠. 오늘날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성령이 주도하신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언제? 이렇게 암몬처럼 외적인 공격이 올 때, 삶이 공경에 처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사울처럼 그냥 성실하게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계속 말씀 의지하고 있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성령이 주도하실 때가 오죠.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임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주도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성령 세례, 어떤 분은 성령 충만으로 얘기해요. 이때에는 내가 뭐 생각하고 내 마음이 느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주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긍휼의 마음, 또 분노의 마음, 또 인내의 마음, 관용의 마음, 또는 무엇인가 막 열정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은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해요.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치르지만 맨 마지막에 가잖아요. 역시 본래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요.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막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이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겸손하니까 그 이후에 사울을 무시했던 자를 처형하자고 얘기할 때 사울이 관용을 베풀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요. 여인들의 안악들의 소리, 사울의 죽인 자는 수천이요 바울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이 소리에 시기하고 질투해 사울이 바뀌어져요. 그 겸손이 끝나고 왕정시대의 왕권이 강화되어지면서 자기가 좀 높아지자 사울은 하나님을 버려요. 교만한 가운데 빠져요. 그것이 이제 본래의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이 주도하시면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요, 성령이 빠지고 내 인간적인 내가 중심되어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그 고백이 와닿아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게 있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지병이 있었어요. 이걸 바울은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어요. 치유를.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도리어 그 아픔이 치심을 통해서 육체의 그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더 주님께 매달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감사인 거죠. 한 번씩 자기는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그 가시 같은 것들, 바울에게 있었던 질병이었던 것처럼 어떤 연약함이 있다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겸손을 잃지 않고, 그렇다면 이건 우리한테 축복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제 그게 없었어요. 이제 뒤에 우리는 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보면 11장에 나타난 사울 왕을 보면 아주 우리가 본받을 게 많아요.
여러분 삶에서 주님께서 때를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그때 행동할 때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성령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계속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 가운데 지혜도 주셔서 막 일들 진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암몬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는 사울이 경험한 첫 전쟁입니다. 사울은 어떤 전략으로 암몬과 전쟁을 벌입니까? 9절로 11절, 우리 1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어요. 백성이 딱 모이니까 이스라엘 30만, 유다 3만, 딱 3대, 3무대로 나누어가지고 11절 보시면 전혀 두려움 없죠. 새벽에 뭐 동태 살필 것도 없고 그냥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의로운 분노가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친밀함과 결단성, 공동체를 단절시키는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암몬을 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끝나버려요. 완전 대승을 거두죠. 사울의 첫 번째 전쟁이 대승을 거둠으로 사울의 왕권은 아주 강화되어지고 공고해지고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출발에 뭐였습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면서 거침없는 사울. 암몬의 공격이,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성령께서 주도하시면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게 되어져요. 우리 집에서 나만 믿어요? 근데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저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늘 조용조용하신 집사님이 있었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크게 어려워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남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의. 근데 사업할 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남편이 사업이 무너지니까 그냥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대책이 나오는, 아내분이.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이겨냈어요. 근데 그때 그 아내분 그 집사님 반응을 보면 제가 놀란 거죠. 놀랐어요. 달범하게. 오히려 그냥 아주 가정주부로만 보였던 그분이 아주 대차가 대범하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신앙적인 힘이지 않나 싶어요, 신앙적인. 또 한 경우에는 잘 다니고 있는 남편이 지하철 공사 다니고 있었는데 이 주식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집을 다 나와가지고 옮겼어요. 그렇게 한참을 보냈어요. 거의 나중에 이제 집을 다시 사서 순방했는데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도 같이 일하게 되고, 남편 혼자 가지고 안 되니까 일하면서 그렇게 또 한 10년 읽어가지고 집을 장만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리어 그 시기가 남편이 겸손해지면서 함께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잘 믿는 시기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동하시고 처음에 어떻게 되겠지? 다 절망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매달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 거기서 주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겠으면 어디 가요?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하소연해봐야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거든요. 누가 도와줘요, 우리를? 진짜 식구들도 뭐 좀 있어야 도와주지, 식구들이나 마음을 주고 도와주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거나 또는 뒤에 가서 가십거리 이 얘기하는 정도이지,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가 있다라면.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소연을 하죠. 답답한 마음을 어디서 풀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숨도 쉬워지고 어떤 용기도 나고 어떤 희망도 생기고 또 어떤 지혜도 있어요. 해결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는 안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냥 하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서 와도 보니까 애들은 커서 대학 다니고 있고, 어느 순간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내가지고 그 집도 하나 장만하게 되어지고, 이렇게까지 가서 그때 감사 예배 드릴 때 아주 은혜롭게 예배 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 안에 있으면 다 이게 간증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 다 다루시는 분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힘든 거 있으세요? 믿음 안에서 계속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알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막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제 첫 번째로 공식 취임하는 이 첫 번째의 그 시간으로 이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대비 무대였어요. 기가 막히게 된 거죠. 완벽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확고의 그 왕권이 아주 확고하게 서는 계기가 이 암몬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한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않고 나중에 죽으니까 용감하게 들어가서 장례를 치러요. 애도해요. 이게 가는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저버릴 수가 없죠. 이게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암몬을 크게 물리치며 사울은 왕으로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사울을 높이는 백성 사이에 과거 사울을 무시했던 자들을 처단하자는 소리가 나옵니다. 사울을 무시했던 자들을 처형하자는 백성 요구에 사울은 뭐라고 답합니까?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이 말려요. 아니다, 됐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하나님 역사하신 날이다. 이게 사울의 마음이 어때요? 배포가 크잖아요. 뒤에 가면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던 그 시기심이 가득 차 있던 사울의 모습이 오늘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뒤에 가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권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잡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명예와 권력을 잡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저도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를 믿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믿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믿고 나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함께 신뢰할 수 있고 이게 계속 가니까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니까 우리도 변치 않게 보여지는 거지, 우리 인간은 원래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하고요. 이런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안타까워해주고 또 도움도 주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울은 여기에서 매우 인자를 베풀어요. 아니다, 환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 우리 이런 말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앙이 바뀌어서 보게 되어지고 좋지 않은 일들이 기기가 되어서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그런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럴 때 주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안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는 거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무엇인가 주실 때에는 또 그때를 멈추지 말고 막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는 다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우리는 때가 됐어요. 주께서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이 주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뭐 사랑이라 화평 여러 열매들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론 의로운 분노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들 하나님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일하면서 묵묵히 일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사울이 암몬 공격을 통해서 왕권을 공고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더 빛이 나고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보일 수 있게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셔야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합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게 분노로 또는 두려움으로 또는 사랑으로 관용으로 지혜로 결단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는데 치유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역경이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지 않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의 역사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서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감사할 것으로 바꿔진 일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신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준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때로는 분노케 하시고 때로는 두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용감함도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믿고 맡기면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주장하시는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너희가 맨날에 못되어 성령은 소문을 밟고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전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사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암몬과 같은 공격이 올 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용기를 발휘하고 분노를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와 지혜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한숨 짓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 부분들을 담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옵시고 아픈 환부를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유케 주신 능력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남은 기간 더 주님 붙들고 나아가 은혜 속에서만 사는 사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